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40일 특별성회를 마련하셔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라는 주제로 29일째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밤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소서. 남은 기간도 승리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학원 복음화와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으니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며 담대히 말리게 하사 이 나라 어린이집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원에 복음화로 부흥케 하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여.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아멘.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가슴을 쪼개어 아멘으로 하답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되어 건강하고 밝은 삶으로 주님께 세움받게 하실 줄 아멘.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내 죄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29일째 되는 날 주시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라. 시작.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라. 여러분, 믿음이 건강해야지. 믿음이 나약하게 되면 시험에 쉽게 들게 되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게 되고, 어제는 이제 상처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어느 성도님이 저녁에 장문의 문자를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예전에는 그냥 교회를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만 갔다 왔다 하셨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의 단맛을 발견하시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기쁜지, 어쩌면 모든 말씀이 갈 때마다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이래. 갈 때마다 다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제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건강하면, 깨어있게 되면 주시는 말씀들이 다 내 가슴에 팍팍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도 건강한 믿음을 소유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작년에 목회하고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본인 교회도 이제 40일 송일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좀 자료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받아간 사람들은 많은데 실천한 사람은 없어요. 하다가 이제 포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한 목사님이 아주 용감하게 올해 목회 계획을 잡아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자료를 줬지요. 제가 작년까지 했던 걸 다 줬어요. 그냥 아낌없이. 이거는 내가 쓰라고 준 거니까, 이거는 뭐 도둑질도 아니니까 그냥 하시라고. 허락 안 받고 하면 도둑질이지만 이건 내가 허락한 거니까 하라고. 그러고 이제 뭐 설교 원고부터 시작해서 자료 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 하고 있는데 오늘 전화를 했는데 그거 되게 어렵대 그거. 그래가지고 40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21일로 줄여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서 기도회로 하고 있다고. 그래도 성도도 은혜 받고 좋대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고. 우리는 언제 끝나느냐고 해서 우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끝난다고. 그러면서 함께 은혜 받는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게 그래도 우리 또 흉내 내면서 하는 교회가 또 동시로 그렇게, 물론 21일로 줄었지만 같이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대단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요즘 같은 때 부흥회 한다고 해도 참석 안 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이게 강사가 새로 온 것도 아니고 늘 듣는 설교 아니야. 새벽에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금요일도 듣고 주일도 듣고 늘 설교 듣는 목사한테 뭘 또 들을 것이 있다고 40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진심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함께 왔는데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강수와 같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학파가 두 개 학파가 있어요. 두 개 학파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샴마이 학파가 있어요. 샴마이 학파. 샴마이 학파 하니까 이상한 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샴마이 학파예요. 그래서 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는데 그 당시에 바울 시대,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계의 두 학파 중에서 주도적으로 이 학파를 이끌어갔던 유명한 학파가 힐렐 학파예요. 그리고 이 힐렐 학파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뛰어난 학파 힐렐 학파에서도 가장 뛰어났던 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수제자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나 이 학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선별되고 선정이 돼가지고 그 학파에 들어가는 거고, 더더군다나 힐렐 학파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누구의 제자?
가말리엘의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힐렐 학파에 소속된 자다 그러면 인정해 줘요. 거기서 가말리엘의 제자다 그러면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대단한 학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배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자칭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들. 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극보수층이라고 하면 되겠지요. 보수도 극보수층들. 바로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열심당원에서도 지도자의 급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열정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율법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계로서 로마에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에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이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이 유대계이지만 로마 시민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물어요. 네가 진짜 로마 시민권자냐?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이 태형을 가한다든지 함부로 다루었다가는 역으로 크게 당할 수 있어요. 로마법 자체가. 로마법이 굉장히 엄했어요. 엄하면서도 특별히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포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진짜 로마 시민권자 맞냐?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돈 주고 샀는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가지고 싶었으면 정치적으로 뒷배경을 통해 가지고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도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가지고 천부장까지 오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난 로마 시민권자였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큰일 났다는 거죠, 이 천부장이. 그래서 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부터 자라면서 거기서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자 밑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자,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그가 이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존경받고 인정받고 유대계 사회에서. 그런데 그의 고생길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뭐처럼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로지 자기의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에게 고충이 따라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우리가 예수 안에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편한 게 많아요. 자,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되는 고충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생활의 제약을 받아요. 생활의 제약을 받아.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때로는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같이 맞대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되고, 뒤에서 그냥 눈물을 흘릴지라도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생활의 제약을 많이 받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또 비난과 공격도 많이 받게 돼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서 목사가 그러면 돼? 그럼 봉고차를 끌고 다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교회 이름을 갖다가 아예 새기지 않고 띄었다 붙였다 하는 걸로 해요. 왜 그러냐면 괜히 지나가다가 교회 이름만 새겨졌다 하면은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막 뭐라 그러고, 심지어 우리 교회까지 전화가 가지고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차를 끌고 가다가 뭘 잘못했나 봐. 그래가지고 교회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교회로 전화가 가지고 제가 받았거든요. 대뜸 막 그냥 욕을 하는데 나는 태어나서 그런 욕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나는 욕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구나 처음 알았어요.
막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전화 받자마자 이 막 그냥 하는데 실컷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아, 선생님 지금 어디에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한길교회 아니네요. 야, 한길교회는 맞는데 제가 지금 누군 줄 알고 저한테 그렇게 욕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한길교회니까 전화했지. 안산에 한길교회가 3개나 있어요. 그랬더니 머뭇거리는 거예요. 선생님 정확하게 뭘 알아보고 전화를 하세요.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맞더라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운전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다 전화해가지고 막 욕을 해야 되는데 일반 회사 같았으면 그랬을까? 물론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피해를 봐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사랑으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놔야 될 것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보면 이것을 하면 분명히 돈 벌어요. 이렇게 하면 돈 벌어. 뻔히 알아요. 나도 돈 버는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돈 버는 거 알아요. 그러나 못해요. 왜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할 것이 많아. 때로는 그냥 확 그냥 쳐 죽이고 싶은 자도 있어. 사람인데. 그런데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려놔야 할, 손해봐야 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내려놓고 비난과 공격을 감수하고 생활의 제약을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충을 겪었던 분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배경 안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그 믿음 안에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영향력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다른 주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그냥 믿음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 시작. 그냥 믿음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 시작. 그냥 믿음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 할렐루야. 예,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이 건강해야 된다고. 믿음이 건강해야 돼. 그냥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질그릇 속에 간직한 보배 같은 심령으로 살아라. 질그릇. 은혜로운 성도의 기본 의식이 있어요. 질그릇 신앙을 가지라. 시작. 질그릇 신앙을 가지라. 시작. 질그릇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질그릇이 뭐냐?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존재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질그릇이 인정받고 존귀감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은 그게 뭐 가치가 있냐고. 그게 백자도 아니고 청자도 아니고 그냥 질그릇이 뭔 그게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질그릇이 존귀감을 받고 영광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이 무엇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존재감이 달라진다. 또 하나는 뭐예요? 질그릇은 담겨진 내용을 위해 존재한다. 그릇은 그릇 자체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뭐하러 사오는 거예요? 이거 뭐하러 사와요? 물 담아서 다 목사님 드시라고 갖다 놓은 거지. 물도 안 담으면 이거 뭔 소용이 있어? 이거 이거 뭔 소용이냐고. 그러니까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담겨진 내용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따라서 써요. 질그릇이 주가 아니요 그 안에 담긴 보배가 주다. 그러니까 보배 담겨진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질그릇이다. 그래서 질그릇 신앙을 가지라. 시작. 질그릇 신앙을 가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까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질그릇이 뭔 볼품이 있다고.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놓으시니까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쫙 올라섰을 때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그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상징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해 계심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거지,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비천한 존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까불면 안 돼요. 질그릇은 질그릇이다. 그러니까 질그릇 속에 담겨진 그 내용을 위해 철저하게 존재하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더 안 하는 게 좋겠지요. 목사님 수도 봤어요. 수도 얼굴 빨개졌어요.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존재감이 달라진다 믿으시면, 질그릇은 담겨진 내용을 위해 존재한다. 질그릇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하나, 깨어진 그릇은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다. 깨져버리면 그 무엇도 담을 수가 없다. 믿음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 안에 무엇도 담을 수가 없다. 그릇의 생명은 보존되는 것에 있는 거지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성도의 기본 의식입니다. 자, 7절 오늘 말씀 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그릇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보배는 누구냐? 보배는 누구냐? 그래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누가 존재해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그릇이지만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존귀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다.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질그릇 속에 간직한 보배 같은 심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질그릇 속에 간직한 보배 같은 심령. 내가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속에 보배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나니, 그를 통해서 그 질그릇 속에 간직한 보배 같은 심령,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믿으시면 아멘. 질그릇 속에 간직한 보배 같은 그런 심령으로 사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탄식과 원망 속에 그러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본문 다 같이. 자,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믿으시면 왜 그러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현실은 당장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절대로 쌓이지 아니하며, 왜 넘어가냐?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 보면 우겨쌈을 당하는 단계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사방으로 나를 쌓이는 게 많단 말이에요. 건강이 나를 우겨싸고, 또한 질병인 재물의 문제가 나를 우겨싸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겨싸고,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우겨싸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한 생각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나를 우겨싸고, 나를 우겨싸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질그릇 같은 존재는 질그릇같이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우겨싸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빠져들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그리고 시련과 유혹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애워싸고 그러면서 너희를 그 모든 유혹으로 덮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는 단계가 있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냐?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다른 사람들은 술술술 풀려가지고 잘도 나가고 잘 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보배를 모시고 살아가는 나약해 보이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는 그런 상황에서도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뭐예요?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봐라. 내가 이때까지 지금 현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지나왔던 과거를 한번 돌아봐라. 정말 그토록 힘들었던 시절을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지나왔던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데 그 돌아와 보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살게 했고 견디게 했고 건너가게 했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 때 여러분 자꾸만 그냥 발등만 쳐다보면서 죽겠네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왔던 삶의 흔적들을 한번 돌아보라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었고 용서함 받게 하시었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들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대 안 죽으니까, 절대 안 망하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 누가 그래요? 너무 힘든데 본인이 먼저 이야기하더라고. 그래도 목사님 하늘은 열려 있지요 그러더라고. 잘하시네. 그렇게.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워요? 답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은 열려 있지요. 잘하시네. 하늘은 항상 열려 있어요, 여러분. 자꾸 그냥 고개를 쳐박고서 이러고 있으니 문제가 안 풀리지. 그냥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박해를 받는 단계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러나 박해를 받는다고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포기하지 말라. 시작. 포기하지 말라. 시작. 포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거꾸로 뛸을 당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뛰림을 당했다는 것은 이제는 그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 이후에 박해를 당했는데 이제는 거꾸로졌어요. 아이고 이제는 안 되나 보다. 그러나 뭐 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보장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망한 것처럼은 보이지요. 망한 것처럼은 보이는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거꾸러져 있으니까 이거 다 망했네 그러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망해요? 망하기는 안 망해.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 다시 일어선다. 다시 일어서요. 하나님 일어서게 해주십니다. 일어서게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당신 다시 일어설 거야. 시작. 다 앉아있잖아 지금. 그래 이따 끝나고 일어날 거잖아 다. 그러니까 확신 가지고 이야기하셔. 당신 일어설 거야. 시작. 믿으시면 아멘. 다시 일어선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힘과 능력의 원천이 어디냐? 성경 보세요. 자,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탄식과 원망성이 빠지지 말고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따라서 하세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의 사탄 마귀 세력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어둠 가운데 끌고 가려고 하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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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의 생명, 바로 우리 삶의 소망이며 삶의 의미가 되고 삶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시작. 예수의 생명, 바로 우리 삶의 소망이며 삶의 의미가 되고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이 옛날에 그 농구 선수였나 보다. 제가 아니에요.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거 예전에 마이클 조던이 TV 광고를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TV 광고를 하면서 그 점프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의 골대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잖아요. 엄청난 점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이클 조던이 대단한 NBA 농구 유명한 스타였던 이 마이클 조던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 광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까지 9,000번 이상 슛을 던져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300게임을 졌습니다. 26번, 26번은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순간에 슛을 넣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들이 바로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는 내 장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수많이 실패했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몇 번 실패했다고 자존심 상해 그러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다시 시작하고 끝없이 다시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장점을 발견하면서 나가면서 그는 대스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나는 질그릇과 같이 형편없는 자이고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숱하게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볼품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질그릇과 같은 자를 빛내게 하셨고, 다시 깨져서 엎드러졌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조각조각 만지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셔서 주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만지셔서 살게 하셨는데, 이번 40일 성회 기간 동안 질그릇같이 볼품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 보배로우신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주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회로 다시 거듭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의 결단 시작.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일지라도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한 번 더 시작.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일지라도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